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이 기이한 빛, 그 빛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는 게 바로 캠프다. 전도 캠프 인생. 우리가 이 전도 캠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어두움에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운 데서 이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걸 선포하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이 기이한 빛, 그렇죠? 창조의 빛.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의 빛.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빛을 창조했거든요. 이 빛은 이런 태양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갔다고 그랬죠. 어둠과 빛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두움의 세력은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영접했다. 밤에 귀신이 보이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 눌림 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가라 아니라 빛이라. 속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 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빛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미 승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캠프의 이 내용이죠. 자, 캠프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오늘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바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죠. 또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리고 캠프의 목표는 뭡니까? 전체,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렇죠? 전체가 다 빛이잖아요. 어느 한 군데만 비추는 게 아니죠. 전체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태양빛이 비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 비치잖아요. 캠프를 통해 지역에 있는 또 직장에 있는 또 학교 현장에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게 하라. 캠프의 목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선언적인 것을 이해하고 이제 전도는 무엇인가? 캠프는 무엇인가?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르고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무엇인지 캠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도를 전한다. 바로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크가 뭡니까? 십자가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 속에 모든 구원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뭐죠? 십자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바울 팀을 보면 딱 알아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내가 알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거는 뭐예요? 인도죠.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전도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인가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 내가 먼저 알고 전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죠. 그것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단이 모르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스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직접 예수님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빛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방법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도, 사건, 그걸 통해서 출애굽도 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잖아요. 거기에 누가? 바울이 증인으로 섰죠. 그러면 바울도 그때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뭡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스도 상에서 예수님께 직접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 이 십자가의 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절로 5절에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개인 전도죠. 자, 개인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누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개인 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아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게 각인되거든요. 각인돼야 되거든요. 요게 각인될 때 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반사적으로 탁 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개인이 전도하다가 이제 모여서 하는 캠프죠. 자,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개인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되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고, 캠프는 뭐예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이 시스템을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혼자서 막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가장 먼저 뭡니까? 시스템을 찾은 것입니다.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뭐로 표현하면 되냐면 전쟁과 적과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 막 가서 싸웁니까? 아니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적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적진의 지금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군사력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무기는 어떻게 준비됐는가, 여기에 따라서 뭐예요? 전략을 세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기고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명랑해전이나 이런 것도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장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전술이 있었거든요. 무작정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12척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숫자로 비하면 전혀 상대가 안 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적과 전쟁할 때도 뭔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 잡아내는 거, 그리고 이란의 그 지도자들을 뭐 하는 욕도 말도 많지만요, 폭격하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판도를 다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우르르 막 포격하고 막 들어가서 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뭡니까?
완전히 뭐 방공만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 뭐 신무기라고 전자파를 쏘니까 사람이 한 10분 정도 멍해가지고요. 멍한 상태,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전자파를 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두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요. 총을 가지고 다 있었지만은 전자파를 쏴버리니까 뭐 거의 10분 동안 멍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쪽집 경계 핀셋이라고 그러죠. 핀셋 작전으로. 그리고 핀 전략이라고 그러죠. 핀포인트 핀셋 전략으로. 탁 마두로만 잡아서 싣고 와버렸죠. 헬기를 싣고 왔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런 핀포인트, 핀셋 전략으로.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융단 폭격을 했죠. 그러니까 저 지하에 있는데도요. 완전히 그걸 뚫고 들어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캠프는 뭡니까? 전략을 가지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또 전도자는 병원으로 필요했죠.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어도 가방 들고 다니면서 환자를 찾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무 좀 효과가 없죠. 그런데 병원을 지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병원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병원의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의료진들과 또 간호사들을 배치해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게 돼 있죠. 사람들이 병원으로 오게 돼 있어요. 문제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놓고 오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낚시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자, 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 몇 개 들여넣어놓고 그렇게 해도 뭐 고기를 잡겠죠. 그렇지만 진짜 고기는 먼 바다에 있지 이런 부둣가에는 없어요. 그런 큰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중요하죠.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해서. 그래서 뭡니까? 푸른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찾고 또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캠프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전도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속할 사람을 찾고 시스템을 세웠죠. 루디아를 찾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캠프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바울이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제자들 중심으로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지속할 일꾼을 세워야 되겠죠. 먼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고 또 현장에서 루디아를 찾아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는 거다.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루디아의 그 집이 빌립보 교회로 바뀌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캠프에서는 분석이 중요하다. 지역을 향한 지역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피고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도표, 사람 도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한 지역에 될 때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지역을 분석한 것 따라서 이제 전략과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찾은 인물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근데 이 라합이요,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분석한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 두 정탐꾼에게. 어떻게 보면 라합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런 라합과 같은 그런 제자, 준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장군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이미 그 여리고 상황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물론 지역을 분석했지만은 그 라합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다 취득한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것이 됐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캠프를 통해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지교회라고 그러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지교회를 세워서 이 지교회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또 지역의 문화권을 바꾸는, 또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이게 바로 지교회 전략이죠. 그리고 미션홈을 통해서 이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주변으로 계속 확산시키는 게 바로 캠프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바울 전도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와 바울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역을 장악해 들어갔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 캠프.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캠프를 이해할 때 이제 진짜 전도 캠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또 빛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현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 현장에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세워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귀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캠프를 이렇게 일꾼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뭡니까?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같은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 캠프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뭡니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리고 18장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를, 지속할 제자를 찾게 되죠. 그리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저 시스템은 크게 뭡니까?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 그래서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야손과 그의 집, 이런 지속 시스템.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지속할 시스템을 찾는 게 전도 캠프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전략이 뭡니까? 자,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속할 제자를 찾았으면 뭡니까? 그 지역의 전도 운동을 지속할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평신도들이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에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물론 교회에서도 세워지지만 현장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지교회를 통해서 지교회에 와서 생명운동의 역사,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성도들이 현장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 애니야,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피고 제자를 세웠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굽니까? 정말 피장 시몬, 자기 사업장에서 거기서 정말 자기 업을 가지고 그 요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꺼버려 좀 돕네. 그래서 지교회는 뭡니까? 평신도 현장이죠. 평신도가 자기 현장에서 이 지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를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다락방은 뭡니까? 개인을 양육하는 것. 팀사역이 뭡니까? 정말 개인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미션홈, 가정의 축복, 가정을 치유하는 것. 전문교회, 나의 기능을 가지고 나의 업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 그래서 평신도가 지교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교회, 평일교회. 평일에서 지교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현장교회다. 이런 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는 뭡니까?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모여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이 뭐죠? 그 지교회에서 포럼이죠. 자, 이 세 가지 포럼이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네 가지 소통이 일어났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포럼한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 이게 어떻게 연결됐어요? 현장으로 연결돼요. 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했던 게 현장으로 연결돼서 주께서 구원받는 소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주일날 강단을 가지고 세 가지 포럼했던 게 현장에서 3포럼으로 연결됐죠. 말씀, 기도, 전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다 보면 이 3포럼이 되는 자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3포럼을 하다 보면 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구나. 야,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아, 기도가 이렇게 현장에서 응답되는구나.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는 자. 이 사람을 통해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3포럼이 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지교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 계속 제자가 막 생산되는 거죠. 이런 포럼을 통해. 그래서 3포럼을 통해 각인이 치유되고 그리고 현장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캠프를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정확한 분석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확한 분석을 하게. 그 정확한 분석에 따라서 이제 뭡니까? 전략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역 분석.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뭔가? 지역의 수준은 뭔가? 지역의 흑암의 우상은 어떻게 되는가? 지역의 이 대표적인 종교는 뭔가? 정확하게 분석을 들어가면 거기 따라서 전략과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 분석. 교회 안의 사역자. 왜요? 우리가 이제 캠프할 때 또 지교가 세워졌을 때 이 말씀 들고 들어가고 또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또 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분석하라. 그리고 전 교인을 대상으로 대상자 분석. 그래서 교인들 배후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이 대상자를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급한 사람, 영적 문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캠프 들어갈 때는요, 오히려 좀 질병 속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정확한 문이 열리게 되죠. 왜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임질 요원. 캠프를 통해서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캠프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열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질 요원, 정말 그 지역의 루디아와 같은 조장, 그리고 거기에는 또 새 가족들이 또 복음 듣고 오게 되죠.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EBS요. 새 가족. 새 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죠. 큰 밭이죠. 그래서 이런 새 가족들을 양육해 세우면 그 뒤에 전도의 큰 밭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책임질 요원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사역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지속할 장소죠. 어디에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는 집을 활용했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이게 교회였어요. 바로 지교회죠. 지교회 개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 브리스길라 집이 바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바로 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할 장소, 아무리 이 제자를 찾아도 지속할 장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속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 아예 소원을 빌렸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가 나왔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자 하는 자,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했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자, 피장 시몬이 나오죠. 자기의 사업장에서 지속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자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 사업장에서 지교회, 지교회 개념보다는 전문교회겠죠. 사업장이니까. 거기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데 가이사라에 와 있는 고넬료가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또 전도문이 열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캠프는 뭐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놓고 전도운동을 확산시키는 거다. 요빠 지역에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이 사업장에 지교의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로. 또 그 고넬료가 또 로마로. 그래서 이 캠프, 전도 캠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캠프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먼저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